오늘은 마태복음 7장이요. 마지막 장이죠. 산상수훈 7장 12절까지인데 그 중에 6절까지 비판받으려 하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그래서 이제 7장에는 이제 드디어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비판하지 마라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느냐.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는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리다 그 얘기하는 건 맞아요. 다만 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어떤 사람의 인간됨을 판단하거나 악한 사람을 몰아붙이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그 영어로 judge 하고 criticize 하고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는요. criticize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셨는가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뭐 발품을 다 공부를 했지만은 우리가 남을 비판할 자리에 있지 않다고. 자격 조건이 있는가. 그래서 항상 산상수훈 공부하면서 이런 주제를 읽을 때 이게 좀 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하고 나 자신하고의 존재로서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봐라.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과의 행동이나 문제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이고 원수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놨는데 도대체 남을 비판할 과연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특히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나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가면 이제 그 생명나무하고 사과나무가 있는 사과나무를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Don't touch. 따먹지 말라. 얘들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우리가 그 사과나무를 일명 뭐라고 불러요? 선악과나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손대지 말라 그랬다고. 왜냐하면 인간이 너희들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되면은 엉망된다 이런 얘기야.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런 얘기야. 다시 말하면 그걸 일로 쭉 대입을 해보면 남을 비판하고 잘못했다 안 잘못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자격이 이건 하나님만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남을 비판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거든. 사실 남을 심판하거나 이런 거는. 그 최종 심판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근데 인간이 A는 인간이 B는 인간이 뭐야 너 뭐 문제 있지 않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가 교만이지 교만. 그런 걸 생각해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얘기를 일리가 있겠구나. 근데 사실 이걸 보면은 그냥 비판하지 말라만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앞에 뭐가 달려. 비판을 받지 아니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7장 1절에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남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고. 나한테. 내가 어떻게 돼? 비판받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받지 말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지. 근데 그럼 남을 비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걔가 그걸 그대로 나한테 되튀긴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죠.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벽에다 대고 공을 갖다가 세게 던지면 던질수록 반동이 세게 오잖아. 그러니까 네가 남을 비판하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너한테 튀긴다? 그러니까 네 꼬라지 잘 보고 있는 게 중요하지. 네가 괜히 그거 네 꼬라지는 생각을 하고 남을 뒤리 공격만 하다 보면은 네 꼬라지 우습게 돼. 그러니까 알아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너 자신을 잘 알고 집중해야지. 그 남에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손가락질 하지 말라 이런 얘기요. 그게 너한테 되돌림에서 돌아온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나가는 것이요. 나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지적한다는 건 내가 낫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들보와 티끌. 자칫 잘못하면 들보 가진 네가 티끌 가진 사람을 나무래가지고 역대치기 당해. 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의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부터 먼저 챙겨봐라.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외식하는, 여기도 또 외식이 또 나와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너의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라. 먼저 뭘 하래요?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뽑아야 돼. 들보를 뽑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눈이 밝아진 후에 형제의 티를 보고 빼든 말든 해라 이런 얘기. 네가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소금과 빛 할 때도 이 소금의 특성에서 1 부패 2 맛이었는데 이 부패를 대부분 강조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티끌과 들보 되니까 그래서 맛이 훨씬 소금은 맛을 내야 되는데 우리 중증을 대단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6절. 조금 내용이 좀 밖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와 뭐를 개하고 돼지에게 주지 말래요. 거룩한 것하고 진주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내가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설교. 하나님 말씀이나 설교나 이런 것들은 거듭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개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이걸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잘못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발로 밟고 도리어 너희들이 상할까 염려된다. 너희들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 성경책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 성경책을 일반 서점에서 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개돼지들한테 성경책 갖다 줘봐야 이해가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키워라.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해도 좀 이해가 되고 좀 귀를 좀 열 사람인지 아니면 야야 치워라. 그 돼지다는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쓰레기통에 버릴 사람인지 잘 판단해서 그에 맞게 행동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가서 전도하고 아무나한테 가서 교회 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잘 이렇게 봐가지고 아, 저 사람이 뭐 갈급하구나. 그런 뭔가를 좀 찾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뭔가 지금 틀렸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개돼지 취급하는 거죠. 이것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7절, 8절. 이 구절이요. 해석들을 잘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기도 귀절로 많이 쓰인다고.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이런 거죠. 기도를 끈질기게 해라. 뭐 이런 걸로. 그런데 이 귀절이 지금 들어온 그 산상설교에서 위치를 잘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앞에 주기도문도 있었잖아. 근데 이게 지금 뒤에 나오고 있단 말이야. 이게 좀 무슨 의미로 이 귀절이 생뚱맞은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갑자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아야 될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한테 줄기차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몽땅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리고 이게 왜 이 위치에 지금 비판하지 말라 그 뒤에 이제 이게 들어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귀절하고. 신학자들이 되게 곤혹스러워하고 이제 그런데 이 귀절을 보고. 그래서, 이 귀절을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게 뭐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자기 의견들을 피력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제 산상설교 거의 예수님 말씀에 이제 마지막까지 다 온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다시 리뷰를 좀 해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자, 팔품 얘기하고, 듣는 사람이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상하죠?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철학이나 가치를 봤을 때,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10년이 가난한 자가 뭐, 애통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또 소금과 빛이라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율법을 해석을 해주는데 지들이 배운 거하고는 막 엉뚱하게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6가지 신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또 앞에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지 1.200도 틀리게 손대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고 또 그러면서 또 율법을 디리까잖아. 이 사람 잘 모르겠어. 그러고 있다가 특히 이 중에서 공격받았을 때 대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른밤 왼밤 뭐 서곡거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왼수 사랑까지 또 지금 나갔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구제, 기도, 금식을 갖다 신뢰를 비판하면서 외식하지 말라고 또 큰 소리 빵빵 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재물을 또 하늘에다가 써. 어디서 하늘에다가 쏴라고 지금 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살면서 또 염려하지 말라고 또 서너 번에 걸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7장에 들어가서 똑같이 비판하지 말라고 또 입까지 막아요. 진짜 어떻게 하는 얘기냐. 이걸 무슨 수로 하냐, 이거를. 아무리 우리가 이래야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지만, 이게 가당치는 않은 얘기냐.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집에 가자. 이런 생각 안 들겠어. 이제 그만 듣자. 더 이상 무슨 얘기 나올지.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느냐, 이게 세상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제 자리 털고 일어날 때쯤 된 거야. 그때 뭐가 나와? 진짜 발장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요걸 딱 알아. 쟤들이 자리 털고 일어날 타임을 딱 알고, 스톱! 얘들아, 그거 가능해. 어떻게 하면 가능해? 하나님한테 가운데 하나님한테 달려가서 자꾸 구하고 두드리면 이거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라기보다도 이거 하는 데 있어서 뭐요? only 방법이 뭐야? 하나님 찾아가라. 이거 너희들 보고 하는 거 아니야. 니들 지금 돗자리 털고 가려고 그러지. 스톱!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 들어가시지만 내가 보기 힘들 것 같아. 근데 뭐라 그래? 찾으라. 예수님이 하나님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이 다 가능하게 헬프해 주신다. 그래서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로이드 존스야. 다른 목사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다른 사람은 앞에 거 막 연결시키려고 난리 법석을 쳐, 이 귀절을. 내가 좀, 약간 좀 덮어서 얘기한 거지만, 그 로지준서가 돗자리 들고 갈 타임 그런 얘기는 안 했어.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도 너무 영화가 지루하고, 너무 재미가 없고, 들을 가치가 없어서 돗자리 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짠!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건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귀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선상수훈 처음에 공부할 때 산상수훈은 일반인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그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뭘 그 산상수훈 거 읽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크리스천도 읽으면서 지금 돗자리 털고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했잖아요. 이사야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야단 맞잖아요. 은혜를 주고 거듭나게 해주고 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데려다 놓고도 또 거기서 금식도 못하고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11조도 제대로 못 내고 제사장들이 엉망으로 하고 하나님 보시면서 야단을 치시잖아. 그럼 그 야단이 어떻게 하는 얘기냐?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 다시 또 박살내가지고 시궁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 아니라 그랬죠. 야, 니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명예롭게 살아야 되지 않아? 그거 하라는 거거든.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그래도 뭐래? 더 해라.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 데려가겠다.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잘 안 돼. 처음부터 잘하는 놈이 어딨냐? 쓰러지면 또 이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주는 거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연결이 되는 이유가 성숙되게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다. 근데 방법이 뭐냐? 우리가 강팀하고 싸워서 질 수 있지.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기술을 늘려야 되는데 늘려면 기술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보다는 코치가 있어야지. 코치가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한테 와라. 그러면 이거 해주신다. 그런 의미로 이걸 읽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타임에 딱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인 기도문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팔품의 존재로서 이와 같이 살고 남들 소금과 빛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계속 성숙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잘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한테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봐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뭐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고 다 좋을 것을 준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구했는데 또 답이 안 와요. 이것도 옛날 나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지 나쁜 걸 주지 않는다고. 안 줄 때는 이게 오히려 유익해서 안 주는 거다. 그리고 시간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안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악한 놈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는데 야 하물며 내가 야 너희들한테 좋은 걸 안 주겠느냐? 그런데 안 주는 이유가 뭐야? 주면 안 좋으니까 안 주는 거지. 그리고 기도는 아버지 입장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돈 달라고 졸르고 뭐 사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사주면 안 되는 거 알면은 사줍니까? 아무리 애들이 보채고 사달라고 그래도 엄마나 아버지가 봐가지고 그거 사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안 사주는 거지.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절이 또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라는 건 뭐 접속사죠? 그럼 여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있어? 그럼 이건 앞에 것과 연결이 되니까 그러므로 그러잖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그 얘기죠. 이 규제를 우리가 보통 황금률 그래요. 골든룰. 모든 규칙 중에 1등이다 이런 얘기야. 뭐가?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그들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비판하라에서 어느 정도 예수님의 설교는 일단 거의 마무리가 됐어. 그러면서 애들이 자리 털고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잠깐 하면서 하나님한테 가면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정답 하나 알려줄게. 우리가 뭐 옛날에
불교 같은 데서도 선방 같은 데서도 막 화두 막 주고 막 그거 가지고 막 몇백 십년하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때 고승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뭐 그 화두 풀었습니다. 또 어떤 중은 못 풀었으니까 좀 지침을 내려주세요. 막 이럴 때 뭔 얘기인지 하고 고수가 한마디 툭, 자식들 그것도 몰라, 한마디 툭 던져주듯이 예수님이 그야말로 고수 입장에서 한마디 툭 넌지시 던진 게 뭐요? 12절이라고.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그래서 황금률, 모든 것을 함축하는 대원칙. 하나가 뭐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뭐 이웃을 사랑하라, 적대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모든 이웃까지 관계에서 하나의 대원칙을 예수님이 하나 가르쳐 주신 게 뭐냐? 남한테 먼저 대접해. 그럼 되는 거야,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 찾아가서 맨날 부모한테 하듯이 맨날 먹고 자고 하듯이 맨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게 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7장 1부요. 오케이? 그러니까 선상경이 이제 끝난 거야, 사실. 근데 여기서 다 잊어먹어도 마지막에 고수로 툭 하나 던지면 황금률, 골든룰, 축구 같은 거 할 때 연장전 가면은 골든골이라고 있어. 무조건 연장전에서는 골 먼저 넣는 놈이 이기는 거거든. 그걸 골든골이라고 그러잖아. 골든룰이야, 골든룰.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13, 14 좁은 문. 좁은 문에 가면 넓은 문이겠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근데 이 기독교인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은 이 좁은 길로 들어가서 사는 길이야. 예수님도 알아.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길은 몇 가지가 있어요? 좁은 문, 넓은 문. 중간지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 있지 않으면 여기 있고 여기 있지 않으면 여기 있는 거예요. 일반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넓은 문, 성도들이. 좁은 문. 근데 이 길이 소수라고 그러죠? 이게 다수고요. 그리고 협착하자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문만 얘기하는 게 잘 들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 다음에 여기 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길도 계속 좁은 상태예요. 이런 거 있잖아. 문은 작은데 문을 열고 들었는데 확 넓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문도 좁지만 길도 좁아. 자, 근데 여기서 재미나는 게 여러분이 우리 어디 여행 같은 데 가면 어디 좁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쫙 들어가다가 갑자기 좁은 길이 나왔어. 그럼 글리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방 메고 들어갈 수 있어요? 버려야 돼. 내 몸 이외에 네 구석구 이런 거 다 내려놔야지 그거 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특징이 뭐냐면 버리잖아. 못 들어가. 우리는 엄청나게 뭘 얹고 산다고. 얘네들은 뭘 얹고 살아. 뭘 얹고 살아요? 뭐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돈 문제, 무슨 엄청나게. 이거 갖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뭐 많이 쓰이는 용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그러니까 예수님 짐을 메우면 우리 가볍다는 거야. 니들 짐 다 날 조금 내가 메고. 그러니까 내 짐, 내가 또 내 짐을 줄 텐데 그건 되게 가벼워. 니들 날아다닐 수 있어. 이 좁은 문을 한번 요단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네. 죽어서 요단강 갈 때 백조 부자가 돈 싸매고 갑니까? 뭐 금메달 따면 금메달 목에 걸고 갑니까? 들고 가냐고. 이건희가 죽을 때 돈 싸매고 갔냐고. 근데 왜 이렇게 돈 보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 오병이어를 몇 명을 먹였어요? 예수님이? 5,000명. 5,000명이 가질 재산을 네가 가질래? 네가 돈 벌어서 5,000명을 먹일래? 네가 돈 벌어서 5,000명을 먹이려고 돈을 버느냐? 네가 5,000명이 갖고 쓸 돈을 네가 모으기 위해서 돈을 모으냐? 잘 생각해봐라 그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똑같이 돈을 벌어도 5,000명이 가질 돈을 내가 움켜쥐느냐? 내가 벌어서 5,000명을 먹이는 데 쓰느냐? 예수님은 잘 자리도 없는데 5,000명을 먹이는 데다 풀어서 기적을 행했지 그걸 긁어가지고 자기 예금 통장에다 넣는 데 썼냐 이런 얘기야. 새끼들 돈을 왜 버냐고. 쓰려고 버는 거예요. 쓰려고. 어려운 사람 먹이려고. 그 기업을 왜 하냐면 두 가지 목적으로 해야 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거야. 물건을 값싸게 만들어서 계속 기술 개발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야? 값싸고 질 좋은 거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기업하는 거고 거기서 번 돈 재투자해야지. 재투자 해가지고 자본은 재투자해가지고 질 좋고 값싼 물건 만들도록 그런 데 써야지. 왜 배당 받아가지고 배당을 개인 주주들한테는 배당 많이 줘도 돼. 근데 대주주 그 새끼들은 왜 이렇게 배당을 많이 받아? 근데 다시 여기다 쳐넣어가지고 해야지. 망하는 회사일수록 배당 많이 받아간다? 조본문이 나와서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본문 가는데 뭐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 죽을 때 뭐 하나 가져가? 성품 하나 가지고 간다니까. 팔품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팔품 갖고 죽는 거라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그러니까 7장에서 지금 결론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세 가지가 지금 예수님이 나왔어. 이 모든 거 하는 찾아가면 오케이. 그리고 내가 기가 막힌 방법론 하나 알려줄게. 황금률 먼저 대접해. 그리고 좁은 문야 다 버려야 돼. 니네 욕심, 니네 욕구, 보복 욕구 있다고. 이 결론이요. 한상수. 앞에 거 다 몰라도 요거만 하면 돼.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주의사, 권고사. 1번 뭐가 나오냐? 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 그런데 니네들 좁은 문으로 가는데 좁은 문 곳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바글바글 되는 거야. 어디를 끌어지 말고 넓은 문으로.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오늘날 누구예요? 이상한 목사, 신부, 이상한 놈들이야. 뭐라 그러냐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는 얘기야. 근데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야. 속은 일이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뭘 입고 온다고 해?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그래. 근데 이런 놈일수록 허우대가 멀쩡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원래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속은 날털이고 아무것도 없는 놈들인데 조심하라는 거야. 근데 그걸 뭘로 체킹하느냐? 열매로 체킹하라는 거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럼 이놈들이 말하고 앞에 보이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열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를 열매로 체크하라.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를 엉겅퀴가 무화과 나무를 따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근데 이걸 잘못하면 이렇게도 해석해. 우리가 좋은 열매를 좀 노력했다. 이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혀. 나쁜 열매는 아무리 지랄 발광을 줬어도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좋은 열매 맺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는 뭐냐? 이 사람의 뭘 보라는 거예요? 삶을 보라는 거지. 목사, 신부, 신학자, 직구석에 가서 보라는 거야. 어떻게 하고 사는지. 신도가 15만 명, 10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가 왜 벤츠 타고 다녀? 마이바흐 타고 다니냐고. 그랜저 정도면 돼. 제네시스도 안 돼. 내가 보기에. 진짜 돈 먹는 게 뭐 있어? 다 신도들 갖다 주는 거지.
그냥 뭐 하냐면 설교 들어보는 게 설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로이 존스는 뭐냐면 이단적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 해야 되는데 말 안 하는 것.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부터 적대자였다. 이런 얘기. 이걸 안 해. 그러니까 설교를 틀리게 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도 더 나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1절 봅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나아가라. 여기까지. 자,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고 여기 귀신도 쫓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했어요. 귀신도 쫓고요. 권능도 행해요. 주여 주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이게 사실 이 기절이 사실 목사 하신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기절이죠, 사실.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이거보다도 잘 들으세요. 자기 기만, 거짓 평안, 위선 이런 거 이게 뭐냐? 우리한테도 이게 우리한테 해석되는 건 이게. 내가 스스로 되게 경건하다. 나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열심히 신앙생활 무지하게 열심히 해서 나만큼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놈 없지. 나는 구원이 완벽해. 하나님 날 좋아하고 있어는 거짓 평안, 자기 기만,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목사들이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지만 우리 신자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하라 그랬다고. 항상 자기 자신이 내가 뭐 모자란 게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항상 뭐요? 팔품을 체크리스트로 가지고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자기를 항상 비교해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체크를 계속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자기 만족, 거짓 평안, 자기 기만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고. 사탄이 이거 되게 노리는 거예요. 내가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잖아. 너 지금 1년 동안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잖아. 야, 너같이 11주 잘하는 애가 어딨냐? 노상전도 잘하잖아. 새벽 기도 엄청나게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니네 목사님 너 되게 좋아하잖아. 너는 구원은 100% 하냐? 하늘나라에서도 너는 앞줄일 텐데. 이런 거야. 이거 조심하라는 거야. 이게 주의사항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특히, 나름대로 교인들을 가리키는 선생들은 주여 부르고, 또 그들 말이지.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집을 싹 짓는데 집만 가지고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집이 제대로 된 집인지 모래 위에 진 집인지 대리석 반석 위에 진 집인지 알 수가 있어요? 까보기 전에는 모르죠. 비, 바람, 창수가 와야 뭘 알아? 이게 모래인지 반석 위에 진 집인지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뭐가 와야지? 비바람 창수. 진짜 교인인지 아닌지 알려면요. 그 사람 어려움, 고난이 왔을 때 저 사람이 하는 행동 보면 알아요. 입으로 나발대는 것들이요. 잘 나갈 때는 다 하나님 좋다고 그러지. 힘들 때 전부 무상 찾아가고. 어려움이 왔을 때 모래에 써야 하느냐, 반석에 써야 하느냐.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는 뭐라 하냐? 예를 드는 거, 이건 뭐 꼭 이렇다는 거 아니고요. 비바람 창수에 대해서 예를 드는 거요. 질병, 손실, 실망 이런 거 올 수 있잖아요. 세속적 생활 방식, 사탄의 공격 이런 것들이 세게 와도 반석에 있으면 그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육신, 이건 세상, 이건 사탄. 요한복음에서도 공부했어. 우리가 세상에서 공격에
크게 세 가지. 육신, 이거 뭐하고 하면서? 죄.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 이거는 영적. 이거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 남 눈치 보고 이런 거잖아요. 세상. 육신, 죄, 그 욕망, 욕구. 그 다음에 영적인 공격. 이걸 다시 말하면 비바람 장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로부터 버텨내는 거야, 안 버텨내는 거는 이때 비로소 이 집이 온전한 집인지 불완전한 집인지 판정난다. 그런 얘기 알아서 길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산상수훈을 이제 10장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장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8품이고요. 8품. 그 다음에 뒤에 결론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야, 너 하나님 찾아가야 된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남한테 먼저 해라. 그리고 이게 다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길이다. 참석된 가는 길로 모든 걸 짐을 버려야죠. 자, 그러고 나서 주의사항, 거짓 선지자, 열매로 판단해라. 두 번째, 자기 기만, 거짓 평안에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비바람 창수가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잘 대처해라. 그게 선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라 이런 얘기에서 오늘은 이걸로 해서 이제 선상수훈을 끝내고 다음번에 이제 8장부터 새로운 내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